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 즉 은사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귀한 사역입니다. 구독을 통해 주님께서 예비하신 다음 여정에도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의 여러 은사들을 나열합니다. 그 중에는 영들 분별함이라는 은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은사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며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지에 대해 묵상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가 분별력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즉시 다른 사람의 결점이나 잘못을 찾아내는 능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은사와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분별력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분별력은 거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전문가 같습니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치 엑스레이라도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의 실수, 말투, 선택, 심지어 옷차림이나 과거의 결정까지 속속들이 지적해내는 사람들 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눈이 멀어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셨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눈에는 거대한 나무 기둥이 박혀 있는데 눈을 가늘게 뜨고 다른 사람에게 이봐, 자네 눈에 작은 먼지가 들어간 것 같군이라고 말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분별력이 가진 부조리함입니다. 타인에게는 칼날처럼 날카롭지만 자신에게는 무뎌지는 것. 만약 누군가 진정으로 이런 종류의 분별력을 연습하고 싶다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예리한 시선을 딱 1년만이라도 온전히 자기 자신에게로 돌려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결점을 찾는데 사용하던 모든 에너지를 당신의 마음, 동기, 말과 태도를 살피는데 집중해 보십시오. 저는 약속합니다. 12개월 동안 진실하게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 후에는 스스로 고치고 다듬어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티끌을 지적할 마음의 여유조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바로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이사야 6장에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다른 사람들의 죄를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다시 말해, 하나님, 저 또한 깨끗하지 못합니다. 제 입술은 더럽고 제 마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거룩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상태를 보게 하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제단에서 가져온 숯불로 그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불로 받는 세례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림입니다. 그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생각을 깨끗하게 하며 혀를 하나님의 쓰임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분별은 흠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휘장을 걷어내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원수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일서 4장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어떤 것이 영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시험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때로 악한 영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의 눈을 똑바로 보고 그 안의 영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는가? 실패 없이 악한 영은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하거나 아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진리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요한의 또 다른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바로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가진 권세로 그 영에게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신앙을 가진 우리가 원수의 전략에 대해 순진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그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를 두려워하며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가 역사하려고 할 때마다 즉시 알아차리고 그를 내쫓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일상의 믿음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영국의 한 도시에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 설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곳에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두꺼운 천으로 칭칭 감고 있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마음에 큰 감동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겼소. 이제 그 말씀대로 행동할 것이오. 당신이 증인이 되어주시오. 그는 거실에 서서 자신의 무릎을 붙잡고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악마야, 썩 물러가라. 그리고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아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졌소. 그는 칭칭 감았던 천을 모두 풀었고 놀랍게도 그의 무릎은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 밤 그는 자신이 다니던 작은 감리교회에 갔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 젊은이들을 보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그는 무언가를 분별한 것입니다. 많은 육체적 고통과 어려움이 실제로는 원수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것을 보자 그의 믿음은 솟아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원수를 물리칠 충분한 능력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영분별의 은사의 능력을 목격한 또 다른 순간이 있습니다. 저는 스웨덴의 예테보리에 도착했습니다. 집회 중간에 한 남자가 갑자기 문 앞에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그 안에 있던 악한 영이 자신을 드러내며 집회 전체를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순간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달려가 그를 붙잡고 악한 영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마야, 썩 물러가라. 우리가 너를 내쫓는다. 그리고 그 남자를 일으켜 세우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시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저는 영어로 말하고 있었고
통역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은 완벽하게 알아들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순종하여 그 남자에게서 떠났습니다. 악한 영들은 제가 스웨덴어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권세를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원수를 상대할 때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입의 언어가 아니라 영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왕국은 믿음의 목소리를 압니다. 비슷한 상황은 노르웨이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악한 영들은 지리적 경계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유럽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아메리카에 있든 그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활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분별의 은사가 이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드물고 극적인 경우에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영적 안전과 승리를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원수는 영향력을 얻기 위한 자신만의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흔히 사용하는 전술 중 하나는 사람들의 눈과 마음을 통해 그들을 매혹시키는 것입니다. 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제게 왔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 설교자에게 감정적으로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에게 매료된 것입니다. 하지만 관계가 그녀가 원했던 대로, 특히 결혼으로 이어지지 않자 원수는 그 틈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감정적 실망감을 이용하여 그녀를 광신과 정신적 불안정으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물을지도 모릅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 안에 원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나요? 대답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의 동행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데마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였고 그 역시 성령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데마가 결국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역을 벌였다고 말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그는 하나님 안에서 전진하기를 멈추었고 원수는 들어올 길을 찾은 것입니다. 그 젊은 여성이 제게 왔을 때 그녀 안에 있는 악한 힘은 즉시 분별되었습니다. 저는 그것과 논리적으로 따지거나 상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은 모든 사람 앞에서 그녀가 온전한 정신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하시는 것, 바로 완전한 구원의 삶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공격에 반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당신을 흔들 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제 평화가 어떤 면에서든 방해받는다면 그것은 원수가 역사하려 한다는 신호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이사야 26장 3절에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굳게 고정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실 것이라고 약속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고 권하며 이 삶에 대해 말합니다. 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에서는 매우 실질적인 조언을 합니다. 마음을 순수하고 예리하게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에 집중하라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입니다. 순결을 생각하면 순결함이 자라날 것이고 거룩함을 생각하면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눈을 예수님께 고정하면 당신은 그분을 닮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법칙입니다. 이제 이것을 영분별과 연결해 봅시다.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무엇이 원수로부터 왔는지 진정으로 분별하려면 거룩하신 분 가까이에 거해야 합니다. 진품에 대해 깊이 알지 못하면서 이조품을 알아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의 임재 안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원수의 위장을 더 빨리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호주를 방문했을 때 속임수로 인해 갈기갈기 찢어진 한 공동체를 방문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가정이 깨지고 결혼이 파탄났으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영적 친밀감이라고 부르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더 높은 영적 관계를 위해 자신들을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짝지어주고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습니다. 말로만 들으면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악한 영들이 개입하면 감정과 생각을 왜곡시켜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귀가 매혹과 거짓된 친밀감을 사용하여 삶을 파괴하고 그리스도의 사역에 불명예를 안기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서 보았듯이 이런 것들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부정하고 불경건하며 육신에 의해 움직이고 지옥의 불로 타오릅니다. 만약 원수가 부적절한 이끌림, 건강하지 못한 매혹 또는 감정적인 얽힘을 통해 당신을 그런 방향으로 유혹하려 한다면 그것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즉시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뿌리내리기 전에 구원을 위해 그분을 부르십시오. 강한 믿음을 원한다면 모든 타협으로부터 분리되어야 합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원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기꺼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신자를 위한 것입니다. 이 은사를 통해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무해해 보일지라도 악한 힘이 역사하고 있을 때 계시를 통해 감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집회에 심령술사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면 기도로 대처하고 그들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지학이나 크리스천 사이언스에 관련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속임수에서 구원받기를 원한다면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지 자신들의 오류를 퍼뜨리기 위해 온다면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또 다른 핵심 진리가 있습니다. 사탄이 신자의 삶에 그의 악한 영들을 데려오기 전에는 반드시 열린 문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고 말합니다. 또한 시편 121편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이 열리게 될까요? 보통은 누군가가 거룩함, 순결,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을 멈출 때 일어납니다. 기도가 희미해지고 말씀을 소홀히 하며 육적인 욕망이 지배할 때 그때 원수가 슬그머니 들어옵니다. 때로는 질병 자체가 불순종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은 언제나 모든 생각과 모든 행동이 그분의 통치 아래에 놓일 때까지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온 존재가 거룩한 순결의 불로 타오르고 당신의 유일한 갈망이 오직 그분을 향하게 될 때까지 말입니다. 친구여, 거룩함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영혼의 보호장치입니다. 네, 당신은 순결해질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숨겨진 죄와 모든 부정한 생각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죄에 대한 깊은 증오와 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은 그분께서 돌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맑은 물을 뿌려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언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당신이 그 내면의 순결을 위해 그분을 찾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이것이 이 은사의 핵심입니다. 영분별의 은사는 당신을 깨어있게 하고 안전하게 지키며 하나님의 일에 효과적이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이 그분에게서 왔고 무엇이 아닌지를 즉시 알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 가까이 머무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런 종류의 친밀함 속에서 걸을 때 당신은 단지 원수를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를 다룰 권세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분별력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분별력이 넘치기를, 그리하여 매일의 삶에서 승리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